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1960년대 우리 대한민국은 참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1인당 국민 소득이 $100 전후로 필리핀이나 아프리카의 가봉보다도 못 사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독일로 광부와 간호사들을 보내면서 외화를 벌었습니다. 지금이면 그렇게 험한 일을 아무도 하려 하지 않았겠지만 당시는 광부로 지원하는 사람이 공무원보다 더 치열하고 자격 조건도 더 까다로웠습니다. 독일 광부로 지원하는 장면이 영화 국제시장에서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독일 광부로 갈 수 있는 자격 조건은 35세 미만의 신체 건강한 대한민국 남성으로 병역을 필한 광부 경력자였습니다. 당시 지원자들의 직업과 연령은 참 다양했다고 합니다. 순수 광부 출신부터 주먹개나 쓰는 건달, 또 명문대학 졸업자, 학교 교사, 사업에 실패한 사업가, 예비역 장교, 국회의원 비서관 등이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이 지원을 했는지 3번에 걸쳐서 모집을 했는데 그중에 2차에서 500명을 뽑는 자리에 4만 6천여 명이 몰려서 9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영화에서도 나오지만 경쟁률이 치열한 만큼 그 심사 과정, 선발 과정도 참 까다로웠습니다. 신체 검사를 하는데 달리기, 역도, 철봉 턱걸이, 모래주머니 나르기 등의 체력 검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테스트를 마친 다음에는 적성 검사, 또 상식 시험, 간단한 영어 테스트까지 봤다고 합니다. 만약 교회에서도 이런 자격을 통해서 본당에 예배당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나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구약시대 때 제사장들은 회막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레위기 21장 21절에 보시면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레위기 21장 23절에 보시면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하는 사람은 흠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나아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아론의 자손이다 할지라도 흠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예배할 수 없었고 그곳에서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는 시편 15편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시편 15편은 입당송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입당송은 예배자가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사제는 그 성전 입구에서 들어오는 예배자를 향해서 입당 자격에 대해서 묻고 대답하는 형식의 시입니다. 즉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격,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할 자격을 확인하는데 이 시편 15편을 보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께 얼마나 헌신하는지를 물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이 아니라 얼마나 삶에서 정직하게 살았는지, 공의를 실천하며 살았는지, 또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하였는지, 사회 속에서 부조리하게 살진 않았는지, 얼핏 보면 얼마나 착하게 살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았는지를 물어보고 확인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성경은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어떻게 헌신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인 삶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런 삶이 경건한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경건한 자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예배를 열정적으로 드리고 기도를 뜨겁게 하고 찬양을 손을 들고 부르면서 금식하고 성경 읽고 여러 교회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어떤 때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기보다는 종교적 열심과 습관으로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종교적인 습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경건의 모양이라고 말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말씀합니다. 겉으로는 종교 생활을 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삶을 통해서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존 칼빈이 쓴 책 중에 기독교 역사상 성경 다음으로 최고의 작품으로 불리는 책이 바로 기독교 강요라는 책입니다. 그 책의 서문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의 의도는 다만 몇 가지 기초적인 원리를 기술하여 종교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참된 경건의 생활을 이루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기독교 강요의 목적이 성경을 재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 열심에 빠져서 복음의 본질을 벗어나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진정한 경건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이 책을 기록했다라고 말합니다. 경건을 영어로 보면 godliness입니다. 사전적 의미는 공경하는 자세로 삼가고 조심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 그대로 직역하면 하나님 다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건은 성도의 성품과 인품과 삶의 모습이 하나님다워야 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는 그런 모습으로 살다 왔는지 우리를 확인하고 점검하시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받아주시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막힌 담을 허셔서 우리는 담대하게 담력을 얻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 스스로 확인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한 주 동안 경건한 삶을 살고 왔는지, 종교적 열심이 아닌 예수님을 닮은 삶의 모습을 살다 왔는지 우리는 스스로 점검하면서 주님의 전에 나아와야 합니다. 주일에 주님 앞에 나오는 시간이 물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지만 이와 동시에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는 시간입니다. 만약 그렇게 살지 못했다고 한다면 다시 주님 앞에 결단하며 돌아가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 흠없는 정결한 경건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정결한 경건은 언어를 제어하는 것입니다. 본문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경건에 대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경건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결합된 것을 말하는데 이 사랑은 그의 은혜를 깨달아 알므로써 오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결합돼서 나타나는 행실이나 태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의 모습이라 할 수 있죠. 그렇게 경건의 모습은 우리가 뜨겁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말씀을 잘 본다고 해서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경건한 삶을 다 살았다, 온전한 경건을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경건한 생활을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일상에서 이루어 가야 할 경건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혀에 재갈을 물려서 스스로 제어하는 것이다. 이것이 경건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말에게 재갈을 씌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달리는 말을 제어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처럼 우리 입에서 나오는 달려 나오는 그 말을 스스로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말의 힘이 얼마나 큰지 어떤 연구 결과나 또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어느 작은 마을에 작은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작은 교회에 심우하시는 아주 마을에 존경받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마을의 한 주민이 이 목사님을 험담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없던 잘못을 끄집어내면서 많이 소문을 퍼뜨립니다. 마을이 작다 보니까 그 소문은 금세 퍼져나갔고 이 목사님은 난처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게 일이 소문을 퍼뜨린 사람이 생각보다 더 커지니까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정말 너무 소문이 일파만파 퍼져서 제 손을 벗어났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저의 한 가지 요구를 따라준다면 제가 기꺼이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제가 너무 잘못했는데 무엇이든지 말씀해 보세요 라고 말을 하죠. 이 목사님은 말하기를 집에 가서 닭을 잡아서 닭털을 다 뽑아서 바구니에 담아 오라는 겁니다. 이거 별로 어렵지 않기 때문에 네, 제가 그렇게 해오겠습니다 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 닭을 잡아다가 그 닭털을 다 뽑아서 바구니에 담아 왔습니다. 목사님은 이야기합니다. 그 닭의 털을 동네 방네 다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다 흩어놓고 바닥에 뿌리고 오라는 겁니다. 이것도 뭐 별로 어렵지 않으니 제가 하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동네를 다 다니면서 그 뽑은 닭털을 다 뿌리고 옵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이 마지막 지시를 합니다. 이제 마을로 가서 그 깃털을 다시 모아 오십시오. 깃털 하나도 빠짐없이 다 모아 오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합니다. 목사님,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이미 다 뿌려놓은 깃털들은 바람에 날려 어디론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것을 다 주워온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당신을 용서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말한 그 거짓된 말들은 결코 주워 담을 수 없으며 그로 인한 피해 또한 취소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한번 말한 내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도 없고 그 상처는 치유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말이 가진 힘이 참 크다는 것이죠. 성경도 말의 힘이 얼마나 큰지,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합니다. 잠언 10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의 말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샘이 됩니다. 하지만 악인의 말, 악한 말은 다른 사람을 죽이고 상처 입히는 독을 머금은 물이 됩니다. 우리는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면서 그 언어를 제어하고 우리의 입을 제어하는 것이 참 힘들다라는 것을 압니다. 성경은 말의 실수가 없는 자는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의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또한 4절에서 8절에 보면 작은 키로 큰 배를 조정하듯이 혀도 온몸의 작은 부위지만 그 역할이 크다고 말씀합니다. 작은 불이 많은 온 산을 태우는 것 같이 혀는 작지만 큰 불이 되어서 그런 파급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모든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들은 길들일 수 있지만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말은 중요하고 그 말을 다스리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예배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면 스스로 좀 경건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이런 종교적 열심이 있다 할지라도 자신의 입을 제어하지 못하면 그는 스스로 속이는 자고 그 경건은 헛된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속담을 인용하면 다 된 밥에 재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열심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선교한다 할지라도 그의 말이 재가 물리지 않은 말이라면 그것은 다 소용없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혀를 다스릴 수 있을까요? 본문에 나오는 이 재갈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칼리노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내려놓다라는 칼라오라는 헬라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즉 재갈을 물리는 것은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이 본능적으로 나오는데 어떡합니까? 하지만 그 말을 본능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본능대로 하지 못하도록 나의 마음을 내려놓고 나의 생각과 자아를 내려놓고 나의 욕심과 분노의 마음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 바로 재갈을 물린다라는 의미입니다.
유명한 유튜버 중에 비글 부부라는 부부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참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기독교 간증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우리 부부가 대화하는 법에 대한 영상을 올렸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부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대화인데 건강한 부부, 사이가 좋은 부부는 어떤 말을 많이 할까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사이가 좋고 건강한 부부는 사랑합니다 이 말을 제일 많이 할 것 같지만 사랑합니다보다 괜찮아 라는 말을 더 많이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결혼식 주례를 보러 갔습니다. 근데 깜빡하고 넥타이를 메고 오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부인한테 전화해서 오는 길에 넥타이를 꼭 챙겨와줘. 내가 넥타이를 놓고 온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부인이 10분 전에 예식장에 도착합니다. 남편의 얼굴을 보고 떠오르는 거죠. 넥타이 가져오라고 했는데. 남편한테 얘기합니다. 내가 넥타이를 가져오려고 집 문을 나오기 전까지는 생각했는데 바로 정신이 없어서 넥타이 놓고 왔어. 어떡하지? 그때 우리는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통은 내가 그렇게 가져오라고 전화까지 줬는데 어떻게 그 사이에 그걸 까먹을 수 있어 하면서 화를 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노의 마음을 내려놓고 괜찮아 라고 말해주라는 겁니다. 그냥 노타이로 하면 되지. 그냥 타이 없이 하면 모든 상황이 끝나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하는 것이 참 힘들죠. 괜찮지 않은 상황에서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은 참 힘이 듭니다. 하지만 괜찮다고 말해주는 것이 좋은 부부의 관계를 이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 영상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댓글을 달았습니다. 남편한테 이 영상을 보여줬더니 엄청 큰 깨달음을 남편이 얻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이렇게 실천하며 살아간다고 다짐을 했는데 어느 날 자신의 잘못을 저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괜찮지? 괜찮은 거지? 괜찮은 거지? 라고 반복하는 그 남편의 얄미운 말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댓글을 달아놓았습니다. 우리가 비아냥거리고 악용하는 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 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괜찮다라고 말해주는 것은 어떨까요? 고마워라고 말해주는 것은 참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되고 그 사람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줍니다. 경건의 언어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또한 사람들을 향해서는 괜찮아요, 고마워요 라고 따뜻하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습니다. 언제까지 괜찮다라고 언제까지 그것을 다 받아주면서 이야기해야 합니까? 만약 예수님이 이 질문을 들으셨다면 이렇게 대답하셨을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주변 사람을 따뜻하게 하고 편안하게 하고 격려하고 위로해 주는 말을 하는 사람이 바로 경건한 사람입니다. 이런 경건의 언어를 끝까지 인내하며 실천하여서 주변을 밝고 따뜻하게 만들어갈 뿐 아니라 우리가 경건한 삶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정결한 경건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본문 2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고아와 과부는 사회의 약자를 말합니다. 환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눈물 흘리고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세상은 그들을 향해서 아무런 눈길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약한 사람을 향해서 빼앗아가고 더 취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사람은 오히려 그들을 돌보고 그들과 함께 있어줘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국장애인 문화예술원 이사장을 역임하신 신종호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2살 때 소아마비를 앓고 후유증으로 1급 지체장애를 가졌습니다. 이후에 특수학교에서 생활하게 되는데 한 교사 선생님이
비올라를 전공해 보는 것이, 한번 배워보는 것이 어떻겠냐, 그런 말에 비올라를 배우게 되었고, 이것을 통해 미국으로 유학의 길이 열렸습니다. 1982년 엄청난 희망과 포부를 안고 미국의 오하이오주 신시내티 대학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마음이 걱정이 많았겠습니까? 당시에 미국 유학이 흔한 것도 아니었고, 온전한 몸도 아니라 휠체어를 타고 그곳에서 학교 생활하고 생활한다라는 것이 참 마음의 부담감과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정작 이 신시내티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내가 왜 그런 걱정을 했지라고 할 정도로 아무런 불편함이 없는 겁니다. 이 장애인들을 향해서 너무 편하게 시설들이 다 갖춰져 있는 겁니다. 그렇게 아주 편리하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었는데 왜 이렇게 이 학교가 이런 시설들을 잘 구비하게 되었는지를 나중에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신시내티 대학에서 장애인 한 학생을 선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이 학교를 다니는데 도저히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학교를 향해 소송을 건 겁니다. 그 소송의 내용이 장애가 있는 학생을 뽑아놓고 시설이 이렇게 안 좋아서야 되겠는가, 이런 내용의 고소장이었습니다. 이 고소를 받은 미국 재판부의 결과가 참 놀랍습니다. 학교 총장이 직접 휠체어를 타고 일주일 동안 학교 생활을 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학교 총장은 직접 휠체어를 타고 학교를 다니면서 업무를 보는데 이만저만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참 열악한 환경을 경험한 이 총장은 이 시설의 전부를 전면 보수하여서 지금의 신시내티 대학교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총장이 약자한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들의 삶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 그 학교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자녀가, 또 우리의 형제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고아와 과부가 되고 환난을 당하는 사람이 되고 어려움에 처하는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이 아니라 만약 우리 자신이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어땠을까요?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그런 사람을 봤을 때 그냥 지나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땅을 보시면서 우리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나의 자녀다 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악한 모습들, 힘들게 죄악 가운데 짓눌려 살아가는 우리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개최한 목회자 컨퍼런스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짐 신발라 목사님이 오셔서 강의를 해주셨는데, 그 목사님은 농구 선수였다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뉴욕 빈민가에 교회를 개척해서 1만 명의 교인들이 모이는 뉴욕 브루클린 성막교회 담임 목사로 활동하고 있으셨습니다. 그분이 이런 간증을 합니다. 어느 부활주일 아침에 설교를 마치고 이제 내려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한 노숙자가 찾아온 겁니다. 노숙자는 목사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올수록 이전에는 맡아보지 못한 아주 악취가 풍겨났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그 노숙자를 만나서 이름을 물어보고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갑에서 $5짜리 지폐를 꺼내서 건네주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노숙자는 그 돈을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의 돈을 원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을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은 순간 너무 부끄러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속으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어느새 싸구려 설교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주님을 갈망하는 한 사람을 보내셨는데 손에 돈을 쥐어주고 보내려 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더랍니다. 그리고 그 노숙자를 꽉 끌어안고 붙잡고 울면서 기도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기도 중에 이런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이 냄새가 고약하니 이 냄새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다시는 너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온 세상이 이런 종류의 악취를 풍기고 있단다. 그런 인류의 악취를 맡으면서 내 아들 독생자 예수를 땅에 보내주었단다. 그 음성을 듣자 이 짐 신발라 목사님은 이 사람에게서 나는 악취가 아닌 최고의 향수의 냄새로 느껴졌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악취가 아름다운 향기로 변화되었고
이 노숙자를 교회 직원으로 고용하고 또 신학교를 보내서 목사가 되게 했다라고 간증을 하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악취나는 이 세상에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공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던져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깨달은 우리들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이 세상에 악취나는 곳을 향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슴 아파하는 이들, 엎드려 쓰러져 있는 이들을 향해서 나아가고 또 그들과 공감하면서 이웃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의 삶은 경건해지고 우리의 신앙은 더 정결한 경건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웃사랑을 실천하셔서 참된 경건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정결한 경건은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본문 2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후반부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속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거스르고 제약된 옛 본성대로 살아가는 이 세상적인 사상과 가치관, 또 비도덕적인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다라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과 죄악의 가치관, 옛 본성의 가치관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세속에 물들지 않고 이런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세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계속 노출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쌓여가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세속의 물은 점점 흐려지고 빠져나가게 됩니다. 만약 하나님과의 접촉점이 없이 세상에 계속 우리를 노출하고 또 세상을 위해 살아간다면 자연스럽게 세속의 물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세속에 물들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서 이 세속의 물을 흐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 또한 본받고 그 길을 뒤쫓아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지인으로부터 한 전도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전도사님의 부모님은 두 분 다 목사님이셨는데 처음부터 그 목사님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분들은 사업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면서 부유한 환경 속에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자신의 재산을 다 청산합니다. 재산과 또 건물을 다 팔아서 교회에 헌금하고 난 뒤에 그들은 지하실 교회에 개척을 하고 노숙자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 목사님은 노숙자가 찾아오면 항상 목욕탕에 데려가 몸을 씻겨줬다고 합니다. 근데 목욕탕 입장에서 노숙자가 찾아오는 것이 참 반갑지 않아서 입구 컷도 많이 당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서 이 전도사님의 아버지는 늘 노숙자를 씻겨주는데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개척 초반에 제대로 된 집도 없어서 누님이랑 같이 교회 장의자에서 잠을 자는데 뭔가 느낌이 이상한 느낌이 들면 눈을 딱 떠보니까 그 위에서 노숙자가 자신을 쳐다보는 그런 상황들이 몇 번씩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부모를 보면서 자라서 이 전도사님은 길을 갈 때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 노숙자나 구걸하는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다고 합니다. 그분이 학창 시절 때 또 신대원 공부를 할 때 무슨 돈이 있었겠습니까? 알바를 하고 또 사역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넉넉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주머니나 지갑이나 가방에 무엇인가를 꺼내서 그 사람들에게 건네주고 갔다고 합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 이 전도사님은 부모가 작은 유산 하나 남겨줄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 전도사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님을 통해 보고 배웠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온 몸에 배겨 있고 스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바라보며 있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물질 만능주의, 성공주의 속에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세속에 물들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고 사랑의 실천의 모습을 보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한없이 받으며 살아간다면 우리 안에 있는 세속의 물은 빠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물이 들어갈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가정과 주변이 세속의 물이 빠지고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물이 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야고보서를 기록한 목적은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스스로의 신앙을 점검해 보기 위해서 기록하였습니다. 환난 가운데 믿음의 길을 잘 걷고 있는지, 참된 신앙의 길을 잘 가고 있는지, 흠없고 정결한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기 위해서 이 야고보서를 기록하였습니다. 우리는 영적 환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바쁜 일상, 또 할 일이 많은 일상 속에서 주일에 한 번 드리면 됐지, 찬양 주일에 한 번 드리는 것으로 됐지, 그것을 만족해하며 우리 신앙인의 본분을 다하는 것으로 생각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사실 저는 주일마다 예배 자리로 나오는 성도님들이 참 귀하다 생각합니다. 저도 일주일의 삶을 생활해 보면 정말 바쁘게 막 힘겹게 살아갑니다. 그러다 주일날 만약에 제가 직장인이었다면 이 주일날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 나오는 것이 참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쉬고 싶고 좀 더 편안히 있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이 시간을 지켜서 나오는 것이 참 귀하다라는 생각을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너무 기뻐하신다라는 확신이 듭니다. 하지만 이렇게 힘든 영적인 환난의 시기에 이 시기를 잘 이겨내고 견뎌내기 위해서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늘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경건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는 것으로 우리의 본분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가 바로 경건 생활의 시작입니다. 이 시간을 기점으로 한 주 동안 정결한 경건의 삶을 이어나가는 겁니다. 경건의 언어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 삶을 이 예배 시간을 시작으로, 이 시간을 기점으로 일주일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이에게 성령님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렇게 한 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배 시간을 벗어나더라도 늘 예배자의 모습으로 경건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낮이나 밤이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정결한 경건의 모습으로 살고자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경건의 언어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랑의 실천으로 이 세상을 정결한 경건으로 물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우리 지역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